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후의 소망,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재림이 되겠습니다. 재림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재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의 필생의 사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최후로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그가 이렇게 재림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망을 하고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소망은 우리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역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서인데 베드로도 같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 깊은 관계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구 최후의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끝이 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사라질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천만 천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정말 죄라고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은 어느 시대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참 고귀한
하나님의 유산이었습니다. 신실한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부활 후에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점점 멀어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문득 그들 곁에 거룩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왔을까요? 예수님이 천사 2명을 시켜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라고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그 천사 2명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제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일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맞이하는 재림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성경 마지막 약속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이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소망이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7세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365년 동안 지상에 살다가 하늘로 그대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는 승천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에녹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홍수 이전까지 살았던 그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그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재림의 소망, 이것은 신실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소망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유산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하박국서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재림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여기서 대만과 바란산은 이스라엘의 동편을 가리킵니다. 동편에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대쟁투 302쪽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분명하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였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잊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에도 이 중요한 기별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지상 최후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기는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 이 심판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 심판이 맞춰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되고 그 사람들을 하늘로 모셔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 베드로가 가졌던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같은 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거칠고 어려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재앙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질재앙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의 부끄러움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타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의 이 죄악된 습관과 죄악된 본성과 이기심과 교만과 모든 죄악적인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죄는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의 습관과 죄의 본성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이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그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대는 회개해야 하며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절망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죄인 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죄는 사라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대신해서 내 마음속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경험이 될 때에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침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느 하루도 그저 아무것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보낸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